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미혹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좀 올려주세요. 자, 관계. 자, 뜻이 뭡니까? 예. 예.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교활하게 접근해 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파온 게 아니고 어떤 말, 어떤 방법, 어떤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교묘하게 나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 이것이 관계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마귀의 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그 관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적의 뜻이 뭡니까? 예.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내가 언제 그래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싸우고 그게 아니고 돌아서는 것. 사랑으로 이기는 것. 그걸 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기는 것.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대적입니다. 세상의 개념은 대적은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은 바로 세상의 개념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분을 붙들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대적입니다. 이렇게 대적하여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 오는가?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해 오는가? 그 관계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로다. 그러나 나는 자, 여기서 열심은 질투입니다. 질투심. 어떻게 보면 짝사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과 중매를 시켜놨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볼까요? 12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중매를 했는데 그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중매한 그 신랑 되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빠질까 염려가 된다. 뭘 예로 들었습니까?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기묘한 방법으로 꼬신 것처럼. 이건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뿐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유혹했던 것처럼, 미혹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유혹이 옵니다. 우리도 가끔 그 남녀가 서로 선을 보고 중매하면은 바로 결혼한가요? 바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어느 기간이 있죠. 이스라엘 풍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그 뭡니까?
예수님과의 이 관계. 중매쟁이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과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보내고 열심으로 그들을 이루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중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신랑 삼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고 우리는 가끔 고백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을 신랑을 삼았습니다. 여기는 중매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신랑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뱀의 관계처럼 미혹할까 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세상의 이방인들,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이렇게 미혹이 옵니다. 자, 다시 11장 3절 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은 결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뱀이 그 간사한 유혹으로 화를 꼬셨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은 미혹을 할지언정 우리는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계에 넘어가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험은 미혹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귀는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거기 시험은 미혹,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테스트는 하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하는 모든 것은 사탄 마귀의 미혹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계신다고 믿어진다면은 그들 통해서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 절대로 어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미혹에, 그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야고보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인간은 그게 원초적 본능입니다. 저에게 32평 멋진 아파트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초적 본능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떤 것을 탐내는 것, 어떤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욕심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제가 옛날에 공동체를 하면서 참 안 해본 일 없이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제2산업, 더불어 산업, 더불어 통상. 그 더불어를 민주당이 쓰고 있죠. 제가 더불어라고 하는 이유는 같이 함께 더불어서. 아무튼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돈 많이 벌어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눠주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것은 마전도사의 탐심이요 욕심이다. 그럴 때 제가 속에서 이게 팍 올랐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쭉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렇군. 그래서 그 뒤로 참 손 놓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을 놓으면은 아마 금방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았었습니다. 아무튼 내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짐승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유한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해 주질 않았습니다. 죽을 지경 같은 사망의 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뭘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미혹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신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이 말은 어떤 단계가 아니고 욕심 자체가 결국은 뭘 가져온다? 사망을 가져온다. 욕심이 잉태됐는데 그것을 내가 표출 안 하면은 죄가 아니다. 이거는 저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미 욕심 자체가 죄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뭘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뭐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자, 그러기 전에 그림 한번 볼까요?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밑으로요? 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좀 더 내려주세요. 자, 그림 뭡니까?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롯은 정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아름다운 평지.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롯의 욕심에 의해서 그 삶은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영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게 되면 길어지고, 오늘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 내 욕심은 항상 그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회개하는 그 역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 이어서 말씀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계속해서 볼까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신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도 바울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사랑한 것보다 우리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러면서 바울이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왔던
그래서 계속 그대로 변함없이 하여 나가겠다.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너희들이 믿어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와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모자라는 사람들이다,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관계상에서는 그 표현을 내가 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경험해 오면서 목사들은 환멸을 느낀다는 표현들을 가끔 내가 썼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보면은 교활하기 짝이 없고 강개하기 짝이 없고. 네.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어때요? 다 거룩입니다. 기도할 때는 다 거룩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모임을 한다든가 또 우리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지요. 또 모임할 때 기도합니다. 정말 멋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얘기 들어가면 그 멋진 기도는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없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변수를 잘합니다. 뱀이 변수를 해서 하와를 꼬시왔습니다. 저 세상 악한 사탄 마귀도 끊임없이 변장을 해서 나도 거기에 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확신. 그래서 계속 확신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나도 역시 가짜 목사였고, 나도 역시 거짓 목사였고, 나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의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거기에 속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누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할 때, 당연하지. 여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자,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왜? 사단이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 편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당연하지. 왜? 아직 짐승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타락의 온초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폭 튀어나옵니다. 아인이가 울고 불고 막 땡깡 놓고 할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준이가 막 울 때 그거 당연한 거. 자기 말로는 못하니까 자기 의사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악한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당연하지 하고 생각을 하시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그 배후에는 마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깨닫는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충동질하고 있는, 변장하고 있는 그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는, 오히려 그를 더욱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서 2장 4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거는 실체적인 유혹입니다. 정욕에 관한 겁니다. 여기 영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영적 의미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 유행가 가운데 보면은 꼬리치는 여자 웃음에 뭐지요? 녹아나는 사내들인가? 그 노래 몰라요? 옛날, 옛날 노래인데, 네. 남자가 잘 넘어갑니다. 예. 그 꼬리치는 여자의 웃음에. 또, 남자의 어떤,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호황된 것에 또 여자들이 잘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스펙,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죠. 좀 요거 뭐 예를 들어서 뭘 좀 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스펙을 막 자랑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요. 그래서 저렇게 가짜로 밤낮 스펙을 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리법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초적 본능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가 가방끈이 짧은 대로 석사 박사학위 없어도 됩니다. 성경 원어 몰라도 여러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가끔 언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있는 그대로 내가 좀 부족한 그대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어떤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보지도 말고 음심이 가득한 마음을 갖지도 말고 음심이 가득한 말도 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착각은 누가 더 많이 한 줄 압니까? 보편적으로 여자는 착각을 좀 덜 합니다. 남자들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한 줄 알고 자기만 이해해 준 줄 알고 자기만 아껴준 줄 알고 그러다 나중에 스스로 발견하고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저번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이 바보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진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이제 나이 50, 60, 70 되면은 척하면 3천리고 딱하면 6천리인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또 그냥 꼬리치는 여자 웃음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 누구다? 남자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절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넘어가려다가도 아차 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주 자식의 특징들이 뭔가? 특징이 뭔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자,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영지주의. 우리는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깨끗하다.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뭐 해도 괜찮다. 이런 것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 신전 문화가 아주 이런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거는 허풍으로 불려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 저는 우리 공동체 할 때부터 조건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의 관계로 되어지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조건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허탄한 자랑의 말 토하며, 이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보내주신 우리 주의 종들, 절대 부도수표 내지 말자. 말에 부도수표를 내지 말자.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해주겠다. 나중에 내가 그거 주겠다. 나중에 뭐 해주겠다. 99.9% 부도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것에 누가 또 잘 넘어간 줄 압니까? 그것에는 또 여자들이 잘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 다 우리는 실천 못합니다. 그때로는 뭐가 필요하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공식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의 말, 그걸로 미혹하지 말자. 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지 말자. 미혹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 듣고 그쪽에 혹시 그럴까? 라고 따라가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누가 사기당했다고 그러면 당신도 같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욕심 잉태했거든요. 욕심 잉태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찰수가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철석같이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서 하는 거 모르겠다 하고 덜커덩합니다. 이것이 다 뭐다? 마귀의 관계다, 미혹이다, 유혹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미혹한다. 어떤 말로? 교활한 말. 또 어떠한 말? 아첨하는 말. 교활하고 아첨한 말이 달콤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포옹 받게 만듭니다.
이것이 뭐다? 마귀의 관계다. 미혹이다. 유혹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계속해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악한 자의 나타남,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그들이 나타난 것은 뭘로 인해서? 사단 마귀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사용할 수 있고 저 세상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가르친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보다 그 당시에 오직 예수 진짜 복음을 가지고 가르친 것보다 더 멋지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요. 그런데 그들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하고 있다. 사단의 조종을 받고 하고 있다. 자, 그들이 가르친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뭘 나타낸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그렇게 미혹한다. 우리 예수님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누구라고 한 것을. 내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사탄 마귀의 그 미혹을 받는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까 자기 배만 채운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요거 동그란 것을 원하는 사람들. 뭐 하면은 뭐 헌금 얼마다. 뭐 회계 뭐 채물 뭐 얼마다. 이것은 뭘 채우는 거다?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마라. 왜? 그들은 무엇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목사다 할지라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저주의 자식일 수도 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우리 하나님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됩니다. 누가 진짜인가? 다 서로 진짜라고 그럽니다. 저 사이비 이단도 자기 진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확신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죄도 크게 보이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확신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때마다 나에게 관계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헌금생활 잘하고 그렇게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이단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덜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도록 허용했다. 내버려 두었다. 로마서에 나오는 버려두사.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는데 지하 길로 가는 것을 버려둡니다. 묵인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 묵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지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못 가도록 때로는 막습니다. 이게 사랑의 은혜를, 진리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그 내용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해서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묵인하신 것 같고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회개의 은혜가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알기는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깨닫기는 깨닫다고 하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내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자, 같이 볼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들 받게 하려 합니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면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고 심판을 면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 사단 마귀의 간사스러운 여러 가지 걸 통해 가지고 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면 비로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누린 것만큼 나를 죽여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 자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고 붙들려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인간은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경제에 끌려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나한테 뭘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다면은 어떻겠어요? 선교사님이 예, 목사님 그렇지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도 사람 일을 먼저 생각했지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팩 털어져 가지고 오늘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팩 털어져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 말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은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으면 팩 털어져가지고 오래 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 여러분의 설교 노트 말씀들을 짧게 안 하고 그 내용 전체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성경 말씀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실런가 모르겠지만 한 절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이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지금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단 마귀는 하나님 일보다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예, 도둑질하고 예, 살인자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탐심이 가득한 교활한 말을 통해서 이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큰 소리 땅땅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미혹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주의 자식의 특징, 마귀의 특징, 도둑질 뺏어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1장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첫 장하고 마지막 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1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이방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뭐다? 그 교회다.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싸움이 있다.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이러면서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옵니다. 아무리 교회를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학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미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감사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신령한 복들을 도둑질해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천국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번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에 부르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말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언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다음 주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성숙해 가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전 26장 1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오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희의 고백이 아닌가요? 오늘 이 벽에 붙어있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닌가요? 아멘. 이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눈을 어떻게 하셨다? 눈을 뜨게 하셨다. 그래서 어둠에서 무엇으로? 빛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누가? 내가 돌아갔다? 아닙니다. 내가 돌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에 오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간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게 했다. 자,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오게 된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의 것을 틈만 나면은 도둑질해 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에게 넉넉히 기는 확신을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원하신다? 생명 주시기를. 그것도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즉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뺏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즉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로 행복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